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계속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매일 그리고 매주 매달 주 앞에 우리를 세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의 습성, 체질, 상태 전부 다 옛날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어디 앞에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지겹도록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설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요, 그리스도 한마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설교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 좋잖아요. 은혜스럽고 막 감동되고. 저는 못 듣습니다. 왜? 그런 설교는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 읽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상담을 들어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옛사람, 그 체질, 옛생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속 매일, 매주, 매달 계속 제사법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마다 만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문제예요. 수천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 세상에서는요, 막 이런저런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담도 하고, 그럼 막 대안도 찾아보고, 때로는 막 힐링 여행도 다녀보고, 막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잊어버릴까? 고통을 잊어버릴까? 답 없습니다.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딱 한 가지다. 그게 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저것도 없고. 한마디로 뭐 없어요? 돈 없는 겁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존재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곧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만 영적 존재 사단에 대해서 폭로를 해요. 다른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 죄를 우리에게 짓게 만든 근원에 대해서 진단을 못하니까 엉뚱한 해답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 이 마귀가, 이 옛뱀 곧 마귀가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장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실수하고 실패한 줄 압니까? 대부분 틀린 말을 믿거든요. 대부분 망하는 그 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면 성공하고, 이러면 돈 벌고, 이러면 네 인생 불리고. 안 불립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엉뚱한 데 계속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겉으로는요 아주 좋은 길이라고 막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와, 눈이 밝은 게 좋습니까? 눈이 희미한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 근데 그 눈이 무슨 눈이요? 육안이야, 육안. 영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밝아지면요 육적 눈이 밝아집니다. 그 사단이 속이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기도 하고 따먹으면 탐스럽게. 결국 어떻게 그것을 따먹죠.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겉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시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면 좋잖아요. 별로 안 좋을걸요, 나중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막 쇼핑 하잖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좋으면 평생 가지고 있어야지. 왜 나눠줘? 그 실증 난다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하고자 했던 거 딱 얻잖아요. 얻고 나면 그때부터 헛달감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 가서 후회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상은 결국 누구를 배신한다? 나를 배신해요.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결국 나에게 화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를 향하여 가나? 죽음을 향하여. 어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 시어머니 되는 분이 나이가 90이 넘다. 90이 넘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왜 내 전화 안 받냐? 날 무시하냐? 막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이제는 또 남편한테 전화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참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더 많아요. 90이 넘었다니까요. 넘어가니까 생존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 주님의 왕국에 대한 집착이 강해야 될지 믿습니다. 생존에 대한 막 집착이 더 강해져. 신기하네. 우리는 쑥으로 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쑥으로 들지가 않아. 신기하구나.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서 어디 갈지를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는 거야. 그렇죠? 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온댔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수술하고 진단받는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그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죽음을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음부터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범죄한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됐다, 꽃이다, 잘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 그래서 재밌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자, 모든 인류는요 여인의 후손이 아니야. 무슨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무소 주민센터 딱 가가지고요 주민등록 호적 뭐 이런 거 떼보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 아버지 밑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신기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성씨가 남자 아빠를 따라가요. 전부 다 신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왜 그렇습니까? 남자, 이 아담의 생명은요 죽음의 생명이야. 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 그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탄생해야 되는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 말은 성령으로 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남자, 왜? 아담의 씨는 죄의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법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 자체가 곧 무엇이다? 태초의 말씀이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그 실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사망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매주, 매달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못 붙잡으면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돼요. 한 주간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죄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고 못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번에 우리 1월 13일 날 다음 세대 축제가 여기서 있거든요. 그때 주제가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모든 열방을 출애굽게 한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열방을 출애굽시키게 한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이 출애굽 여정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시작,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을 출애굽을 통해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속의 시작과 그리고 완성의 모든 내용들을 다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흠음된 수양 7마리, 고운 에바 가루 10분의 1 다 나오잖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그게 다 제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떤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주의 유월절. 자, 유월절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어디죠? 애굽? 이집트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애굽은요,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어떤 세상? 죄된 세상. 누구의 손에 있었죠? 바로. 바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인생의 삶, 저주의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죄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가장 잘났고 가장 성공했다고 불리는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요즘 판검사들이요, 너무나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껴. 왜? 똑똑하고 잘났다는 인간들마다 전부 다 범죄인이 돼가지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TV만 틀어놓으면요, 굿뉴스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배드뉴스야. 사건 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영적인 상태, 상황들을 진단케 하시는 거예요. 애굽 세상, 바로왕 사단, 그리고 노예, 저주받은 인간의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고 노예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막, 근데 결국은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결국 노예예요. 노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 뭐하러 가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너희들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말은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22절을 보니까
죽음의 재앙이 터지잖아요. 장자가 죽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초대장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제이삭스 뭐다? 죽음이다. 전부 다 죽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장자들은.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문설주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된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필 계속 피 얘기하냐? 아침부터. 레위기 17장 22절. 육체의 생명은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요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이 무엇입니까? 피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때만 출애굽될 수 있다.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제사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뭘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왜? 죄 없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지, 피를 흘려야지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제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써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요한복음 2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진 줄 아시고 28절 19장 28절 모든 말씀이 다 응하여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구약의 구속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다 해결했구나. 나의 모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사단의 권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하신 그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앞뒤 좌우가 안 맞아야지 우리가 성경 틀렸다고 말할 건데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어떻게 된 게? 인류 역사가 6,000년의 역사,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다 맞아.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를 얽아매는 법조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들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그게 법조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로서 모든 법조문을 제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그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4장 15장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부활되는 것이구나. 보여주신 거예요.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영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일을 이룰 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것을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예언. 특별히 어디요? 구약에 계속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해가지고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진짜 와야지. 안 오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오셨다? 그게 뭡니까? 신약이에요. 오셔서 하신 이유, 일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계속 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신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 그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가 대신 죽음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는 계속 얘기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해답이요 해결자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신다 말씀하신 거죠. 오신 그대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에 해결하셨구나. 날마다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게 첫 달 14일이고 첫 달 15일이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7일을 말하거든요. 7일 동안.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완전수는 우리 사는 날 동안의 일평생을 말해요.
그래서 매주가 며칠마다 반복되죠? 7일입니다. 7이 계속 반복. 7, 7, 7, 7 계속. 7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일평생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이 무교절은 어디서 지킵니까? 광야에서 지켜요. 광야. 저와 여러분들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전부 다 광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뭘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잖아요. 누룩 넣지 않는 빵. 누룩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말해요. 왜 그러냐? 알다시피 6월절 종된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계명, 십계명. 그리고 양식을 뭘 주시죠? 하늘에 만나를 주죠. 이게 다 땅의 것입니까? 이게요, 애굽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 이걸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가요, 계속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자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제자로의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왕국 백성의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합당할 신민으로서 삶을 광야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부르시면 높은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걸 뭐라고 해요? 산상수훈. 낮은 곳에서 얘기합니까? 높은 곳으로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높은 곳에 그럼 못 따라가면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뭘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신민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합당한 삶,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높은 기준을 말하는 기준. 왕국 백성의 기준을 말하는 기준. 그래서 믿음을 넘어 뭘 행해라? 바리새인보다 높은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사도행전에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을 1년간 가르쳐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막 가르치잖아요. 자, 제자들을 가르쳤댔습니다. 거기 있는 그 당시 때 예수 믿으면 진짜 제자잖아요. 생명 걸으니까. 그들을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읽혀졌대. 비로소. 뭘 도대체 가르쳤길래? 자, 신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래야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챙겨라.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뭘 얘기했어요? 주님의 왕국의 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가올 주님의 왕국에 그 왕으로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그러니 비로소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비로소. 여러분들이 비로소 불려지는 은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봤는데 이 보니까 진짜 와,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 맞구나. 교인이 맞구나.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말 가지고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말 가지고 오라고 안 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일컬어졌다. 그래서요, 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 당시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냐? 기독교인들 자제들을 며느리 삼으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타락해 버리니까.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시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50명을 로마를 정복해 버리잖아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선명한 메시지와 그 삶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어디 들어갈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을 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분깃. 이 말은 이기는 자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기는 자들의 분깃.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기는 자의 삶을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분깃을 취하려면 어떤 삶, 어떤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와 세상과 이기는 삶. 넘어져도 이기는 삶. 계속 쓴 나물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거 계속 씹어가면서 출애굽 빨리 나오잖아요. 빨리 나와서 챙길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예요? 양도 먹어야 돼. 양. 왜? 그래야지 힘이 나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이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교절을 행하는 자들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 이제 무교절을 지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영의 구원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면 무교절은 혼의 구원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광야생활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인함이라. 혼. 이게 뭡니까? 무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주님이요, 지겹도록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오늘은 또 뭐예요? 갑자기 막 출애굽 얘기를 하고 갑자기 또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구속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딱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다 세웁니까?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웁니까? 나의 성공 앞에 내 인생을 딱 세웁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 앞에 딱 내 자신을 세웁니까? 어디다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휴대폰 앞에 자신을 딱 세워. 그러니까 여기 시키는 대로 살아.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자신을 세웁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서야 돼요. 번제단 앞에 서야 돼요.
번제단을 제가 묵상하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번제단이 뭘까? 번제단. 번제단이요, 노소로 되어 있잖아요. 짐승이 태워지는 것이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태웁니다. 엄청 크겠지. 소, 양 뭐 다 태우니까. 거기는 저 짐승을 태우고 이러니까 막 짐승 죽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데 번제단 앞에 짐승을 세운다는 자체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번제단 앞에 세웠는데 거기서 뭐예요? 각이 뜯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면서 고기가 막 타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를 세우라. 근데 그 번제단이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왜 하필 번제단으로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번제단 혼의 그릇이다. 우리 인간을 주님 그릇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 앞에 쓴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혼의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불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이 모든 것이 번제단처럼 확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가요? 죄와 부정한 것들이 여기서 다 타야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춥잖아요. 추우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불 있는 데 가고 싶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혼을 번제단 앞에는 갈 생각을 안 해. 웬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말씀 앞에 집중하고 이제 전도와 선교, 사명 앞에 딱 집중하잖아요. 그 모든 게 말씀과 사명하고 다 연결이 돼. 이 촛불을 봐도 강단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죠? 메노라가 있잖아요. 금촛대가 등대잔이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기도의 불을 말하는 거야.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처음 이거 세울 때 계속 켜놨어. 사람 없어도. 끄지 말라 그랬어요. 전기세 아까운데 전기세 필요 없어. 우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느껴야 돼. 그렇구나. 우리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막 빌려줬더니 막 다 끄는 거야. 그냥 막 끄고 막 하더라고. 우리가 인테리어 하려고 저거 세워놓은 게 아닌데. 촛불이 켜져 있잖아요. 뒤에도 불 있잖아요. 불. 그래, 우리가 날마다 불 앞에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번제단 혼의 그릇이 불로 타버려야 돼요. 정결하게 부정적인 게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불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놋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다. 매일마다. 그리고 어디 앞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신다.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번제단 앞에 가면요, 우리가 태워지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채워져요. 생명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견디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해탈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자기 컨트롤을 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컨트롤의 핵심은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잘 몰라. 명상, 요가,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자아가 고다집니다.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행위가 그 간섭과 생각들이 우리한테 쫙 들어와 있거든요. 뭔가가 내 자신을 해탈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옛날 말로 아나 꽃감입니다. 그 얘기를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혼의 그릇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걸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진다고 해요, 성경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을까 안 될까요? 늘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죠? 다른 것으로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태교할 때부터 잘못된 것들이 착 뿌리네요, 애들한테. 태교할 때부터. 수정되고 난 이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좋은 감정, 생각, 체질 전부 형성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사역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는 이제 학교 안 갔기 때문에,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학교 가기 전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가기 전이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청년의 때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게 심겨서 나오는 거예요. 빈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빼, 이거를? 우리는 계속 뺀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못 뺍니다. 빼는 순간 다른 게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라는 우상이 더 자리를 딱 잡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채우라는 거예요. 뭐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울 때만 나의 혼이 솟음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채우면 죄와 부정이 다 쏠려 나가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야. 채울 때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탈 안 합니다. 묵은 수행도 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적인 명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읽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 저는 막 비교식에 쩔어 있던 사람이야. 막 얼굴 막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은 상관없어. 왜? 이래 돼야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무 안 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나와도 안 좋아,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요즘 막 TV 나오잖아요. 눈썹이 너무 예술적으로 각도 있게 탁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부담스러워.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 당연히 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보다 더 송승헌보다 더 멋지든 이걸로 해가지고 얼굴도 메이크업 해가지고 대단하다. 백구두에다가 빨간 넥타이에다가. 야, 좀 메시지가 들릴까 저게? 메시지가. 근데 유행처럼 다 따라가? 저는 코에도 이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학교에서 탁구 하다가 다른 사람 스매싱 날렸는데 내가 얻어맞았어. 학교 다닐 때. 여기 흉충터가 있어요. 여기도 돌멩이 누가 던져가지고 말 맞추기 하다가 탁 던졌는데 만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공이 날라오는구나. 돌이 날라오는구나. 다 있는데 통 맞았어. 그래가지고 띵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픔이 없어요. 너무 세게 맞아도요 아픔이 없습니다. 딱 맞아요. 중앙에 딱 맞았어. 돌멩이가. 여기 맞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나중에 탁 맞아보니까 허전에 구멍이 나 있어. 나중에 봤더니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마취도 잘 안 해주니까 이름도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의원 가가지고 기버처럼 사마리아 의원.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강도 만난 것처럼 이게 얻어맞았구나 내가. 그럼 막 집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순하게 생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쌍꺼풀이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쏙 쌍꺼풀인데 도대체 눈이 왜 처지고 막. 그래서 제가요 비교식 있을 때는 여기 테이프 붙이고 다녔다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 테이프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진짜 웃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에 딱 안에 딱 들어오면요 비교식 상처 다 사라집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치유가 돼. 원망, 불평, 비교식, 남 탓 막 이랬는데요 바뀌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 입에 우리 삶에 계속 다른 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 훈련이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막 우리가 막 와가지고 명상하고 아닙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이런 귀중한 복음운동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꾸니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 바꿔라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계속 들어오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게 복음이구나. 날마다 우리를 어디 앞에? 제단 앞에, 번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디로? 그리스도께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의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태우고 생명의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무엇을 누리자? 구속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지만 늘 제하고 타협하는 나의 삶.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언약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걸 안 세우는 사람은요 자기가 늘 잘난 줄 알아. 늘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냥 남들 막 정죄하고 다닙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닙니다. 어디부터 세우라? 번제단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평생 구속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